다 같이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네.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막 논쟁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진짜 그들이 책망받는 그 모습이 결국에 그 책망대로 화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겁나게 막 어떤 일들이 막 겁나는 일들을 막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협적으로 막 느껴지고 막 두렵고 떨리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것들이 듣기 싫다고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따를 건 따르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의 역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마지막 화가 이 예수님 보내신 사람들의 말을 받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만 생각을 했어요. 당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 선지자들에 대한 거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지자들을 보낸다. 앞으로도 그렇게 내가 보낸다. 제자들도 보내고 이제부터 내가 보낸다. 그런 의미보다도 전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말씀을 가지고 보내신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보낸 거다. 할렐루야. 예수 복음을 위해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다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요. 세상에 주님에 대한 증인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받은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곧 심판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그들을 살리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전에서 나올 때에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23장의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전을 빠져나오는데 그때 이제 성전의 그냥 겉모습이 다 드러난 거죠. 이 촌사람들이 예루살렘 올 때마다 그 휘황찬란한 건물들을 보면서 그냥 감탄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헤롯이 굉장히 신경 써갖고 성전을 잘 증축을 했거든요. 정말 멋지게 만들었어요. 실로암 옷도 타고 아주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딱 그들의 마음에 그냥 꼭 맞게 시설들을 갖추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대형 교회 그냥 뭐 아주 멋진 시설들을 갖춰 놓잖아요. 심지어 체육관까지 해놓고 사람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은 딴 데 가서 동호회 모임 갖지 말고 교회 안에서 동호회 모임 가지라고 그 시설까지 다 갖춰놔요.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와갖고 그 평일날도 좀 와서 교회랑 친해지라고 뭐 좋은 시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여러 가지로 비판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약점들을 비판들을 그런 시설들을 잘 갖춰놓는 것들로 이게 상쇄를 시킨 거예요.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그 외형이 아주 멋지게 갖춰졌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예수님에게 좀 어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이거 좀 보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주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막 가서 성전 좀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안 보셨나 봐요. 다들 이렇게 휘둥그레져갖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마 거의 외면하셨던 것 같아요. 저거 안 보이시냐? 저거 좀 보자. 좋은 구경거리인데 보자고. 얼마나 멋지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제자들은 그 건물에 성전 건물의 겉모양을 보았다면 주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중심을 그 내용을 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신앙처럼 성전의 건물도 외식하는 모양만 있지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짜 이건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아멘이 나올 우리가 아멘할 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럴 때 아멘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맞는 얘기들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 나오면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꼭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죠. 그냥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말씀들이 나오면 아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진실로는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곳에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멘의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라고 하는 건 아멘만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 무너지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조용히 감람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만 딱 모였을 때에 그때 조용히 와서 물어봐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이 제자들이 참 언제 깨달을 거냐, 이렇게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너희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중요한 때에 중요한 것들을 말하는 그런 쓰임을 받아요. 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징조를 물어보는 건데 징조가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 질문과 만약에 질문이 잘못됐으면 너희 질문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텐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징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 다시 들어가서 징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여러분, 이거는 어느 때 이런 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이야기해서 이거는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전이. 이 성전 언제 무너집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는데, 이거는 심판인데, 이건 멸망인데, 우리가 역사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곧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일인데, 주님 말씀하신 그게 언제 있겠습니까? 역사 위에서 실행될 이름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징조는 역사 위에 실현될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잖아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됐습니다. 꼭 이렇게 됐습니다. 벽 하나만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냐? 이 벽, 이렇게 큰 성전을 내가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벽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 성전 저기들은 왜 다 허물게 됐냐? 소문이 났는데 금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성전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 어쨌든 뭐 이후에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무너지면서 그 벽 하나는 남겨놨습니다. 왜 통곡의 벽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역사 위에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또 보니까 이렇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월이라고 하신 말씀도 물론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예수님 재림과 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일들이 함께 일어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연결되어 있다. 바로 그때에,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에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세우시겠다. 뭐 재림이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질문이 무엇인지. 예수님 재림과 그리고 또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과는 지금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오해가 됐던, 미련해서 알지 못했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바로 징조의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또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교회의 권세가 다 회파되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도록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위에 쓰고, 이 말씀들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로 쭉 갔을 때에, 그때에 이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내용들은 24장에 있는 말씀들의 내용들은 이제 차차 우리가 보도록 하고,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것들의 그 말씀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에 있는 일들에 관한 예표이기도 한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다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양상으로 벌어질 것을 보려면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을 때 그때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도 그렇고 실질적인 의미로도 그렇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 유대의 멸망사를 갖다가 적었어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쫙 쓰게 되는데, 로마에 의해서 함락될 때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을 때도 참 비참하게 그들이 끝을 맺었겠지만 그것에 대한 생생한 기록은 지금까지 이렇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직접 듣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안에 같이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생생하잖아요. 그때 당시 어떤 상황들에 대한 증언들이 생생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기록했어요. 막 어떤 귀부인은 이제 로마에서 막 그냥 이렇게 포위망에 접혀 들어오니까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뺏기고, 그리고는 이제 그 뭐 거기서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나중에 자기 자식을 갖다가 자기가 삶아 먹어요. 저주하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함락됐을 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가 저지대로 모여갖고 거기에 이 연못이 되고 호수가 됐다. 피의 호수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렸는지 노예값이 그냥 한없이 떨어진 거예요. 반의 반값으로 그냥 10분의 1로 노예값이 그냥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갔어요. 다 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조의 의미는 뭐냐? 여기 중간에 보면 3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일이 있겠사오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보고, 이 제자들은 지금 제자들이 있는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로마에 의해서 함락될 때의 일들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먼 것과 가까운 것이 하나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근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저 멀리 산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이 앞에 있는 산과 그 산에 어떻게 됐는지 잘 그냥 멀리 있어서 내용들을 잘 볼 수가 없고, 희미하고 멀고 그냥 그림자만, 실루엣만 있지만,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산, 가까이에 있는 산에는 무슨 나무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게 보이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산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반복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러면 있는 그 중간에도 수많은 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각에 보이는 저 맨 끝에 예수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으면, 그때의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중간중간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역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건도 되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에 관한 것도 되고, 이 땅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예표이기도 한 동시에, 실존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내 삶 속에서도,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상황과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은 반복돼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도 그 한복판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는 마지막에 먼 미래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도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던 그 시기고, 우리도 또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기지 않으면 동일하게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나중 재림할 때 그때 뭐 승리하고 이기고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시점에 그 신앙과 믿음으로 마지막 때라도 이길 수 있는 신앙과 믿음, 동일한 신앙과 믿음으로 오늘 무장하고, 오늘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택함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들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으로 잡히지 말고, 오늘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징조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징조 안에서 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이곳에 머물러 마지막까지 참된 신부와 참 교회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건강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적은 그 이름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권속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 축복하시고 오늘 동일한 감사의 제목이 넘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